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거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레위기가 이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건지, 우리는 헌신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을 펴보십시오. 레위기 1장입니다. 복잡하게 설명들이 많은데 이걸 제가 좀 간추려서 깔끔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1장을 번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시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선명하게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레위기 말씀이 재밌어져요. 몇 가지만 이렇게 가닥을 딱 잡아주고 정리만 해줘도 그 말씀이 일단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어집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번제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셔요.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거제니, 요제니, 전제니, 화제니 이런 두 글자로 된 제자 붙은 거는 제사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제사 품목들이 아니고 그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들입니다. 거제 들어 올리는 제사, 요제는 흔드는 제사, 전제 붓는 제사, 화제 태우는 제사 이런 것은 이렇게 제자 붙은 것은 그 제물을 번제를 화목제를 한번 들어 올리면 거제, 흔들면은 요제, 포도주를 부으면 전제, 그걸 태우면 화제 이런 식으로 그 제사에 대한 몸동작을 말해요. 몸동작을. 그러니까 제사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5가지 제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깔끔 정리가 좀 되시죠? 한 방에 탁 정리가 딱 되죠? 제가 학원 강사 했으면은 대박 쳤을 건데 참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어쨌든 제사는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번제예요.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를 제일 먼저 주신 이유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기본이니까. 다른 모든 제사를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일 먼저 딱 1번으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번제를 보면은 이게 참 기본의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 또 왜 기본이 참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기본 뻔하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렇죠? 성경 말씀 매일 읽고 기도하는 것, 교회 잘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일단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 강조하면 좀 따분하 또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없잖아.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강조가 많이 되고 목사님들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운동선수들도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구 선수들 프로 선수라 해서 이렇게 배팅 연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거울 보고요. 계속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팀이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뛰어난 선수들은 꼭 개인적으로 방망이 들고 거울 보고 또 한 300개, 500개씩 스윙을 계속 매일 해요. 이종범 선수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평생을. 초등학교 때 야구 시작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계속 매일 개인 연습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좀 맨날 하는 건데 밥 먹고 하는 게 저건데 저 정도 됐으면 저거 별도로 연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걸 계속 방망이질을 거울 보고 하는 것이지? 따분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력이 나오고 실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본 충실합시다. 아멘.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된 거예요. 그 외에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뭐 더 뭐 공부를 해야 되니 막 그 신앙의 스펙을 좀 쌓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기본을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무슨 거창한 북적북적 뭐 멋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을 멋지게 한번 우리 교회도 펼쳐보자.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면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잘 됩니다. 번제 잘 드리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잘 들여다보고 번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교훈을 우리가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주인 삼은 갑자기 이게 나오죠. 저랑 상관이 없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네. 첫 번째 화면부터 이제 보시면, 그 다음, 번제에서 우리가 예배를 배우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 번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제사 5가지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드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제 바치고 속건제를 바쳐요. 그런데 이제 처리하는 죄 종류가 달라요.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배상해주고 남의 것을 피해를 입혀가지고 물질적 피해를 입혀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고 물질적 배상이 필요한 것은 속건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뭐 거짓말하고 본의 아니게 무심코 안식일인데 여행을 가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안식일을 범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죄는 이제 속죄제로 가고 이렇게 도덕적인 계명을 얻은 것은 속죄제,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은 이렇게 그 물질을 배상을 해주면서 해결을 하니까 속건제로 가고 이런 죄의 종류가 좀 다르니까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이것은 이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사들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일부를 이렇게 바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일부만 태우고 내장에 그 기름하고 콩팥하고 이런 것만 일부 태우고 나머지 살코기 모든 대부분의 고기를 제사장님께 일부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님들에게 드리고 제사장님들 나눠 드시라고 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몸통을 가져가서 상 벌려놓고 친척들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 또 소를 잡았으면 이웃들을 다 초청해요.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뭐 이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목적이 있어요. 번제는 또 번제의 목적이 있죠. 그 기쁨과 감사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면은 그건 번제입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께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감격을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쏟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해서 이웃과도 함께 나누고 싶으면 화목제를 또 준비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준비할 때는 번제가 기본으로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이웃과도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를 또 별도로 준비해서 그렇게 번제를 하나 바치고 난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잔치의 제사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거니까 사귐의 제사하고 화목제는 잔치의 제사,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한번 버텨지게 먹어보자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로서 일종의 제사 의식으로서 그런 식탁의 나눔이었습니다.
불고기 파티가 단순한 그런 불고기 파티가 아니었어요. 예, 예배로서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기가 얻은 어떤 감사, 자기가 체험한 최근의 은혜, 이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몇 배가 되는 거죠.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화목제고, 번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전적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더 중요하고 우선이죠, 사실은. 그래서 기본의 제사하고 이것은 헌신의 제사하고 기쁨의 제사하고 감사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헌신의 제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 드림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바쳐요.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바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바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상시에 내가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짐승을 골라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바치는 제사가 이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칠 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헌신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전적 드림의 의미가 여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그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한 마리에 다 담아요. 나머지 그 내 가축 우리에 있는 다른 양도 염소도 그 양 한 마리에 다 사실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절대 한 마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그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한 마리는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바칠 때 지극정성으로 바치고, 거기에 사실은 나머지 모든 짐승도 거기에 담을 뿐만 아니라, 짐승만 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 거기 다 담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 나의 식솔들, 가족들, 나의 자녀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다 거기 담아서 바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거기에 담아요.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 번제였다는 것이죠. 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모두 다 태워서 바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사람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가 없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사람 몫이 돌아가요. 화목제 아까 다 나눠 먹는다고 했죠. 일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자, 나한테는 그것만 태우고 다 가져가서 다 나눠 먹어라, 하나님 그러셨거든. 그래서 대부분 화목제는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제사고, 속죄제 같은 경우도 제사장님들이 자꾸 그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제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소제는 유일하게 밀가루 제사예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만은 곡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보리일 수도 있어요. 보리는 한 2번 정도 바쳐요. 2가지 경우에는 보리를 바치고, 대부분은 그냥 밀을 빻아서 밀가루로 바치는 것이 소제입니다. 감사해서 이게 밀가루 가지고 온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님께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한번 쑥 이렇게 싹 한번 부어줘요. 그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럼 기름이 밀가루에 스미죠. 그걸 막 섞어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향을 한번 넣어요. 향료를 놓습니다. 그게 좀 비싸요. 그 윗부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얹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움큼을 떠서 이제 드리도록 돼 있는데, 한 움큼을 뜬다니까는 딱 덥석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잡아버리면 여기 다 묻어버리잖아요. 여기 뭐 기름 막 범벅되고 그 비싼 향료가 여기 다 묻어버리네? 그런 의미가 있죠? 없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툭 떠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툭 떠가지고 기름하고 향료가 묻은 부위를 떠요. 그 밀가루와 더불어 이제 손바닥에 올라오겠죠. 그걸 제사장님이 그거를 이제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밀가루는 제사장님의 식량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죠. 제사장님이 그걸 이제 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먹거리 삼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제고, 그 나머지 제사는 전부 사람 몫으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번제는 사람 몫으로 고기가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가죽만 뺍니다. 가죽은 제단에 태우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죽을 태우는 이유를 거기서 새로운 어떤 영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셔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아니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패하고 후패한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깨끗한 알맹이를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단순한 이유입니다. 이게 잘 안 타요. 그 다음에 냄새가 아주 고약하고, 가죽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 냄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죽을 통째로 같이 태워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냄새로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죽이 들어가면은 연기가 펄펄 막 나고요. 막 자욱한 연기 나고, 그럴 뿐더러 냄새가 고약합니다. 잘 안 타고. 그러니까는 그 제단 위에서,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이렇게 막 잘 타서 지글지글 타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타고 연기만 막 뭉게뭉게 나면 이게 지금 좀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은 제거를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그건 수고하는 제사장님에게, 지금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님에게 이제 사용하시라고,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제사장님 재산으로 이제 돌려드리고, 안에 이제 몸통을 태우는데, 몸통을 그냥 태우지 않고 이제 각을 떠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 몫이 하나도 없어요. 가죽은 잘 안 타니까 제사장님에게 드렸고, 고기를 따지면은 사람 몫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바쳤다. 이게 전적 드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 자꾸 넘어가 버려요? 예, 제가 이제 그 번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다른 제사들도 비슷해요.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것들도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제 바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 가축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오죠. 성전에 올라옵니다. 제사장 앞에 딱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님이 딱 이렇게 한번 신체 검사를 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봐야 돼. 이렇게 뭔가 문제가 없는가. 물론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괜찮다 싶은 거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제사장님이 한 번 더 그걸 점검하셔야 돼.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거 중요하잖아요. 흠이 있는 것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때 합격. 이건 제단에 올릴 그런 흠 없는 가축이네요. 괜찮습니다. 라고 제사장님이 이제 괜찮다. 라고 이제 제사장님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해주시면은, 판정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짐승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 바치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고 그 제사 바치는 사람이 그가 짐승을 도살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짐승을 잡는 거예요. 5절 보면 나와 있죠. 자, 4절부터 보시면 번제물의 안수를 먼저 해요. 4절에 번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다는 것인데, 안수하고 난 다음에 5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그가 잡는 거예요. 그는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 바치는 사람이 도살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목을 따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좀 겁이 많은 사람, 저같이. 저 보세요. 겁 많게 생겼죠.
제가 참 착하게 보이죠.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짐승을 못 잡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당모가지도 삐틀기 어려워요. 그렇죠? 벌벌 떨어요. 못해요. 푹 하고 이게 목을 어떻게 짐승의 목을 푹 하고 이렇게 칼로 찔러요. 그때 당시 남자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 직업적이에요. 왜? 가축 키우니까 맨 하는 일이 짐승 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요. 뭐 이렇게 겁쟁이가 더러더러 있겠지만 아무리 겁쟁이여도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니까 짐승 잡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이나 애나 이렇게 마음이 참 여려가지고 여자분들은 마음이 여려. 그래서 어지간한 뭐 여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짐승 잡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여자 제사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자기 개인 제사가 있어요. 물론 제사는 남자가 대표로 드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의 번제가 있어요. 그 가정의 번제가 아니라 개인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도 남편 따로 내 번제를 내가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 화목제를 내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으면 남이 내 속죄제를 대신 바쳐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제사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개인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 가지고 올라와서 도살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겁이 많아. 못 잡죠. 그런 경우는 남편이 따라온다든가, 이제 결혼 안 했으면은 아버지가 아니면 삼촌이 따라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남자가 와서 그 도살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목을 따줄 수 있는데 책임은 누구냐? 그 여자한테 도살 책임이 있어요. 남자도 어떤 경우는 뭐 겁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말이죠. 어떤 경우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건 도살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이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친척 중에 뭐 이렇게 시간이 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도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우미들이 와서 도살을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도살의 책임은 그 제사 바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자기 짐승을 자기가 목을 따야지, 그래야지 안수하고 자기가 목을 따야지 자기가 죽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목을 따는 게 원칙상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도살을 제사자 몫이에요. 그 다음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양푼의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들고 올라가서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님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단 위를 평신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단 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 제단이 또 거룩한 비품이기 때문에,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님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경사로가 있거든요. 제단 이 위를 조그만 약간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이렇게 약간의 경사가 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단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다시 5절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건데 제단 그 근처에 대충 뿌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단 사방이라 하면 제단 사면 벽을 말해요. 제단 사면 벽. 그러니까 제단 벽을 말합니다. 제단이 네모났기 때문에 벽면이 4개가 있죠. 그 내 벽면에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예요. 그게 사방에 뿌린다는 거죠. 대충 사방에 막 흩뿌려 뿌리는 게 아니라 제단 벽에 4개의 벽에 이렇게 쫙쫙 뿌린다는 겁니다. 절대 피를 불판에 뿌려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단에 피 뿌린다 하니까는 또 불판 위에다가 막 들이붓고 이렇게 불판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막 피를 끼얹어 뿌리고 막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불이 꺼지면 곤란하거든요. 제단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거든요. 신령한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펴주신 불이거든요. 위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붙은 불이에요. 이 불이 예사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 절대 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불은 제단에서 가지고 와서 써야 돼요. 엉뚱한 데서 이상한 불 가지고 와서 향 피우고 요 금등대 거기에 이렇게 불을 등대에 불을 이렇게 등잔대에 불을 지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때려서 바로 즉사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단 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다가 바로 하나님 불 맞아 죽어요. 바로 현장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사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 법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라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틀은 이렇게 짜라면 정확하게 틀을 그렇게 짜야 되고, 이 물건은 여기, 저 물건은 저기 나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 물건 착착 거기 둬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게 예배법입니다. 아주 중요했어요. 그 질서 있는 예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예배,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구약에서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질서를 하나님 확인하시냐면 마음의 질서를 확인하셔요. 예배당 뭐 이렇게 강대상 뭐 이렇게 좌석을 제대로 삐뚤빠뚤 가지런히 놨느냐? 한 줄로 저기 세 줄로 놨느냐? 두 줄로 놨느냐? 이런 거 하나님 안 따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배 순서를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교파마다 조금 교회 순서와 예배 방법이 다양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질서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런히 있어야 될 것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제단이 그 자리에 있는가, 향단은 가운데에 있는가, 떡상은 오른쪽에 있는가, 금등대는 왼쪽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성소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의 성소고, 우리가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는 그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어야 될 곳에 어떤 비품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가, 그거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늘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이렇게 산뜻하게 잘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에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제사장님이 올라가서 피를 이렇게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가죽 벗기고요. 각뜨기 이렇게 해놨는데 가죽을 벗기고, 먼저 딱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도망을 해야 돼요. 일단 다리를 다 잘라요.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몸통도, 그 몸통을 통째로 받치는 게 아니라 바베큐 하듯이, 통 바베큐 하듯이 그렇게 받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부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렇게 칼질을 다 해가지고 조각을 내요. 그러니까 통으로 받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번제 그러니까 통으로 받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몸통을 다 조각 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고기를 제사장이 들고 다시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걸 채곡채곡 불판 위에 쌓아 올립니다. 가지런히 올려요. 예쁘게. 그건 제사장님이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아래에서는 제사 바치는 사람이 다른 일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냐? 이렇게 다리를 잘랐잖아요. 이거 정강이라 합니다. 그거를 전부 다듬어야 돼요. 전부 그 털 같은 거 깨끗하게, 이물질 같은 거 전부 다 벗겨내고 말이죠. 깨끗하게 다듬어야 돼요. 이게 정강이 쉽게 말해 족발 다듬기예요. 족발 다듬는 거 일거리잖아요. 이 일 많아요. 손 많이 가 낑낑대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장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족발도 좋아하시고 곱창도 좋아하시고, 여러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코기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별미로, 사람이 그걸 별미로 좋아하듯이 즐기듯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별미로 드시라고 딱 준비해가지고 다 올려드려야 돼요. 족발 맛있잖아요. 사실 내장도 사실 조금 이렇게 내장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냄새 빼면요 잘 세척해가지고 양념 잘해서 하면 참 맛있잖아요.
갑자기 침이 나오지. 하나님이 이것도 이제 사람처럼 그 제사를 바칠 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식을 바치는 것처럼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기 좋아하시고 또 정강이도 좋아하시고 내장도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강이와 내장을 끙끙 대면서 그걸 다 세척을 하면 제사장님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준비된 걸 다시 들고 또 제단을 올라갑니다. 그 살코기 위에 그 족발하고 곱창을 올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별미로 또 드십시오 라고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장작을 쌓아 올려가지고 장작을 추가해서 이제 불을 확 키워서 그걸 이제 순식간에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재물이 타서 올라가요. 지글지글 타서 올라가면 그게 연기돼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제사 절차가 이렇게 쌈박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제사 방법, 제사 절차를 간략하게 6단계로 이렇게 깔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 너무 이해가 쉬운 게 뭐냐면은 교대로 일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글씨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역할을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해놨어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일부러. 가만 보면은 제사 바치는 제사자하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님하고 역할이 교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딱 금방 와닿아요. 제사자가 이렇게 준비하면 제사장님이 그 다음 제단이 올라가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자가 준비하면 또 제사장님이 또 올라가서 또 작업하시고 이렇게 순서가 교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굳은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낑낑대면서 땀 흘리면서 참 그 번거로운 그런 일, 굳은 일, 그건 누구 몫이냐면, 누가 다 하냐면은 제사자가 그걸 다 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사실 그러니까 누구 역할이,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누구 역할이 더 중요했죠? 제사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자 몫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보다는 제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드려야 돼요. 자고로 예배는. 이 제사자처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거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적을 매겨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는 자고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는 안타깝게도 수동적이에요. 너무. 와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내 할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떨까? 오늘 성가대는 좀 어떨까? 오늘 찬양 인도는 거기 어떤 곡일까? 뭔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사람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채워줘야 돼. 누가 채워줘야 되는가?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채워줘야 돼. 그런 기대감을 품고 와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채워줘야 돼. 안 채워주면 안 돼. 안 채워주면 그 예배는 꽝이야. 그 예배는 뭔가 잘못됐어.
나한테 안 채워줬기 때문에. 채워준 것이 나한테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내 가슴이 좀 뭔가 뭉클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어. 나에게 뭔가 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타치가 없어. 그러면 오늘 예배 70점. 자기가 채점 매고 나가요. 근데 뭔가 찡하게 뭐가 와. 그렇죠? 그날따라 성가대가 오늘처럼 좀 기가 막히고 목사님 설교가 그날따라 성령 충만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준비하는 자들의 이 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몫을 다해서 설교를 잘 준비를 해야 되고 성가들은 잘 연습해야 되고 말이죠. 자, 기도 맡은 분들도 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문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준비된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고 이끄는 제사장들의 몫이 엄청 중요합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패, 예배가 좋았냐 나쁘냐, 예배의 이 성공과 실패는 그분들에게도 달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보다 나 자신, 각각의 예배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예배자. 우리는 절대 예배를 채점으로 오면 안 됩니다. 뭔가 단지 누군가가 공급해줘서 내가 체험받으러 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허전해서 별로다 예배 이런 마음으로 또 돌아가고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몫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해야 될 예배 시간에 해야 될 여러분의 몫이 분명히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굳은 일을 다 했잖아요, 제사자가. 과연 그런 굳은 일을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지만 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지만 뭔가 우리가 마음으로 이 굳은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굳은 정성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앉아있는 처럼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비록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런 절차를 우리가 다 지극정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예배에는 구경하러 오면 안 되고 무슨 공연장에 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면 안 되겠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뭐 신앙의 경륜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걸 또 반복해서 강조할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복장은 물론이고 헌금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와가지고 지갑 열어보고 뭐 지폐 있는가 막 이렇게 확인해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제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 목사님 어떤 부흥회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신학의 선배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준비를 할 때 헌금을 준비하는데 꾸기적꾸기적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채소 팔고 꾸기적꾸기적 막 집어넣어놨던 돈 있잖아요. 그 지폐 그거를 전부 다림질해가지고 다림질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바쳤다는 거죠.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자고로 이런 정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몫이 커요. 여러분의 몫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제사자로 왔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동시에 제사자임에서 양으로 또 여기 제물로 왔어요.
내 자신이 또 바쳐지는 제물로서 여기 왔거든요. 나는 제사장이면서 또 동시에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로서, 제물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여기 앉아 있다면 내가 목이 따져서 피가 나야 되잖아요.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몸통을 다 조각을 냈잖아요. 각을 떴잖아요. 과연 우리는 나를 이렇게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나 자신을 다 부수어야 돼요. 다 부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배는 내가 제물로서 이렇게 바쳐진 바 되고 또 제사자로서 이런 정성을 기울여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번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였어요. 이렇게 지극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자, 예배 잘 드립시다. 이게 지금 예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헌신의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바쳐진 바 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쳐지는 제물로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의 삶이고 나의 행동들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렇게 번제로 드려진 바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의 삶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도 이와 같은 번제의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요구하셨다. 무슨 말이냐? 대충 바치지 말고 정성을 기울이라는 건데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바치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바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봐볼까요? 예, 이 가축 중에서 흠없는 거, 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가축 중에서 대충 골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고르고 골라야 된다. 괜찮은 것을 가지고 와라. 이게 목동이나 목자는요, 알아요. 어떤 녀석이 좋은 물건인지를. 저 녀석 좀 괜찮네. 평소에 봐놔요, 그거를. 저거 좀 돈 좀 되겠네.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집어가지고 오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거 아깝다 하지 말고 그거 끌고 오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워서 이렇게 빼놓거든요. 자꾸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아, 이건 좀 돈 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바쳐야 되겠다. 이러면 진짜가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는 그래서는 안 되죠. 진짜 이놈 물건이네 라고 하는 걸 덥석 집어가지고 딱 이렇게 신체검사 해가지고 괜찮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그게 진짜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나 덜어내려고 한다니까요. 이거는 조금 좀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양해 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자꾸 우리는 양해를 구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온전한 번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 좋은 거, 통통한 거, 기름져 보인 거, 그거 딱 이렇게 그냥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딱 그거 딱 골라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바쳤을 때 진짜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셔요, 그것은. 우리는 과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소, 양, 염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네, 소, 양, 염소 이렇게. 소는 제일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 염소는 중간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제일 작아요. 얘 주먹만 해요. 사실 그 격차가 너무 커요. 소에서 양, 염소 이게 비교가 곤란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염소하고 양, 염소하고 비둘기는 뭐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중간을 쏙 빼봐요. 소하고 비둘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이거 웃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소하고 비둘기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괜찮다 하십니다. 괜찮다. 가지고 와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을 세 종류로 나누신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네가 소급의 영양이 되면 소를 가지고 온 게 맞다. 빼지 마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소급 영양이 되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소의 번제에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소급되는 사람은 그만큼 소의 영향을 발휘를 해야 된다. 내 능력의 최대치가 양, 염소잖아요. 소만큼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 영향이 되는 사람은 그 고대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의 영향이 되는 사람이 줄여서 양, 염소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 온전한 번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양, 염소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양, 염소면 내가 기뻐한다. 가지고 오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무리해서라도 소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그 역량만큼만 하면요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셔요. 우리는 문제는 그만큼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소의 영향이 된 사람은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양, 염소면은 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양, 염소만큼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 양, 염소의 영향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그걸 자꾸 우리가 안 하려고 해요. 비둘기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헌금 생활을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의 헌신 생활입니다. 헌신의 생활. 우리가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체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헌신의 정도가 양, 염소 되면은 그만큼 하시면 돼요. 줄여서 비둘기로 가시면은 그건 곤란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양, 염소 정도 되시면 그만큼 하십시다. 소 정도 되면은 그만큼 합시다. 솥값 하시면 됩니다. 솥값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지.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양, 염소면은 그만큼의 영향을 하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파산이 돼가지고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비둘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지 않아요. 비둘기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집에서 비둘기 키우든지 아니면은 비둘기 잡는 게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을 여기 나가면은 이렇게 살살 먹여주면서 꼬시면은 넘어와요, 이놈들이. 잡기 쉬워요.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싹 이렇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바치면은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신다니까.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순식간에 이렇게 파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적대가 양 500마리 집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날로 깡통 차는 거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어제까지 잘 나갔던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을 해요. 그러면 비둘기 가지고 와도 내가 만족하니까 그냥 비둘기 가지고 와.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안 와. 망하면 말아 잡수시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못됐어, 우리가.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나라도 그랬어요. 내가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내가 참 부끄러워서 인간적으로는 좀 교회를 나오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물론. 그런데 그때가 더 비둘기 들고 교회를 나와야 될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셔야 돼요. 자, 비둘기 바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17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화제라,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비둘기 제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냄새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자, 9절을 보시면 9절 제일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건 소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비둘기하고 소하고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반응하는 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사실 13절은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인데요. 안 읽었지만 똑같아요. 양과 염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근데 비둘기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좋다. 참 좋다. 내가 비둘기도 너무 맛있게 먹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비둘기가 보잘것없는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재물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 일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나이가 이제 이미 들었고, 교회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써먹을 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다 뭔가 하나님께는 써먹을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꾸라진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신세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치가 주먹만 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일지언정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가장 초라한 그런 상황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리고 있는 것 긁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뭔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그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어요? 만나러 온 사람을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면은 비록 앞에서 예배가 조금 어수선하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아무 이렇게 타치가 없고 성가대가 삑사리가 좀 나고 좀 뭔가 어설퍼도, 그쵸? 뭔가 어설퍼, 뭔가 타치가 없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뭔가 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소를 바칠 때도, 염소를 바칠 때도, 비둘기를 바칠 때도, 이런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들고 와서 하나님에 바치면, 뭔가 이렇게 앞에서 제사장님이 채워주신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네요? 그 직접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받아가셔야 됩니다. 직접 채워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는 것이 없고, 뭔가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없었을지라도, 이상하게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다하면
지극정성으로 막 각을 뜨고 손질당하고 씻고 해서 그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따라 은혜가 느껴지고요. 뭔가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영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를 통해서 레위기에 있는 기본의 제사였던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내 몫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제물도 가지고 오게 하옵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얼마나, 그 번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소, 양념소, 비둘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영양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비록 내가 비둘기를 드릴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죄송하지만은 볼품없는 예물이지만, 볼품없는 헌신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둘기도 참 좋아하십니다. 내 인생이 초라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비둘기처럼 느껴질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재물로 바쳐진 바에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